네, 병원 형제 가정 찬양을 잘 들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이면 또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우리 이제 병원 형제님 가정이 이렇게 서천으로 이렇게 다시 가셨는데, 그래도 감사가 되었던 거는 우리 이제 자녀들, 뭐 우리 은혜자매, 그 다음에 또 선민 형제 이렇게 또 모임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님이 그 모임에 대해서 여전히 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또 계속 기도를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병원 형제님 가정이 다시 모임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가 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예. 좀 긴데 그래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 23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로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네, 감사합니다. 좀 긴 말씀이었는데 좀 제목을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요. 색다른 사명에 순종하는 베드로라고 이렇게 먼저 달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아주 색다른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또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편견,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에 베드로 역시 여전히 묶여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뭐였냐면 세 가지 것인데요. 첫 번째는 왕국 메시지입니다. 왕국 메시지. 왕국 메시지. 그러면 두 번째는 예루살렘.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라고 하는 건데요. 왕국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영접하여서 주님의 왕국을 세우기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냐면 유대인을 위해 자기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 사역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그러한 이 옛날에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모임에서 오래 생활하신 분들은 옛날에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어떤 선교사 형제님이 이렇게 같이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선교사 형제님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한 청년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자 나중에 그 선교사 형제님이 그 청년을 불러가지고 조용히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분의 말씀이 이제 이거예요. 형제가 나눈 메시지는 왕국 복음에 대한 것이다.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고 그렇게 교제를 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을 상당하게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임의 기본적인 분별이 무슨 분별입니까? 세대주의 분별이에요. 세대주의 분별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교회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섞어버렸어요. 지금은 세대주의가 거의 우리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단시 이렇게 생각되어져서 이게 완전히 세대주의에 관련된 책을 볼 수가 없습니다.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서울에 이렇게 가끔 갈 때 꼭 가는 것이 서점인데 거기 되면 생명의 말씀사를 자주 이렇게 방문을 해요. 옛날에 10년 전, 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 모임에서 분별하는 그런 책들이 상당히 많이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다르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떻게든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전히 그러니까 왕국 메시지가 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메시지에 집착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전쟁 중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네타냐후 총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해요. 성전. 그들은 여전히 그 메시지 안에 갇혀져 있는 거죠. 베드로가 그 메시지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 원수 이방 민족들을 자기 땅에서 뭐 해야 됩니까? 몰아내야 되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 그런 피해를 또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메시지였는데 여전히 베드로 또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혼자 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같이 동행했다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1장 12절에 보면 6 형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앞부분에 보면 그들이 모두가 유대인이었다라고, 할례받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베드로가 지혜롭게 행동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11장에 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것을 보고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유대인,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제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이제 교회의 그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당연히 여러 명의 형제들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게 보고 든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도 두세 명을 같이 보냈잖아요. 짝을 지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할 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하는 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어떠한 일들을 이제 처리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그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매트풀은 베드로가 6 형제들과 동행한 이유에 대해서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에 대한 존경심에서 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베드로가 죽은, 그죠? 도르가를 살렸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함께하는 여행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요바에서 한 6명 정도의 형제들이 이렇게 베드로와 함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특별한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또 생각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11장에 넘어가면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에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또 교회로 한 몸으로 더해지고 또 침례까지 베푸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또 그가 증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형제들이, 여러분 우리는 별로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안 와닿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그 당시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이 성령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 충격적인 사건에 6명의 형제들이 함께했다. 그
현장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큰 감동과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대해서 발견하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에 대해서 또 그들은 어떻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 여섯 형제들의 우리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되어져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이 오시면 그러한 일들에 적극적으로 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예, 두 번째는 말씀을 사모하여 기다리는 고넬료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그가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렸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고넬료가 사람들과 무슨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말씀 좀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사람 인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시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자기 집에서 초청해서 베드로를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들이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있고 또한 그 초청한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였는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나 황제가 왔을 때 영접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을 말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말씀을 기다리셨나요? 네. 몇 분 안 되시네요. 별로 안 기다려요. 예, 우리 마음을 한번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기다렸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 걸맞는 존경을 표했습니다. 옛날하고 참 많이 달라졌죠. 요즘에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사역하시는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심을 가지고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자 하는 제 이게 청년담만 해도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막 의자도 아니었어요. 초창기의 모임에 의자도 아니고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 좁은데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제 기억 속에 막 옆에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렇게 앉아 있었을 때가 20년 전입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존경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베드로도 이전에 그렇게 큰 공경을 받아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겠죠. 무슨 어부가 그런 존경을 받겠습니까? 근데 지배층에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의 지휘관이 엎드려서 그를 하나님의 사자, 여기서 그를 뭔가 신으로 영접한 것은 아니에요. 천사가 이미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고넬료는 그를 하나님의 사자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의 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해 보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해야 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을 잘 보니까요, 잘 다스린다 이 생각은 잘 못 다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보면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뭔가 존경을 받고 존중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도 이제 참 그런 부분들에서 균형을 유지하려고 상당히 이제 애를 쓰는 그런 편에 속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날 정말 중요한 뭐 어떤 결혼식이나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주일날 말씀을 내가 전하게 되면 그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더 가다듬을 부분이 있으면 더 가다듬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성도님들과 잘 차려져 있는 그런 음식을 대접하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의 책에 그렇게 쓰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공감해요. 그분은 토요일 날은 약속은 거의 안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말씀에 서지 않으면 그냥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이 장로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존중해 주시고 좀 존경을 표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실한 종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참 준비된 영혼과 준비된 이 전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고넬료가 이 말씀을 전하려 하는 이 베드로에게 그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을 표현했을 때 베드로 또한 그래요. 내가 이런 존경을 받으면 나는 사도예요. 사도 중에서도 나는 수제자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진뱅이를 낫게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견권이나 우리의 힘으로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힘으로 낫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낫다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의 종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넬료에게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그러한 경배나 존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자 열렬히 바라는 청년들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으로 참 부러워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 말씀을 전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혹시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남아 지금 우리나라보다는 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이제 선교지를 방문해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눈이 초롱초롱해 가지고 말씀 한 자라도 더 막 들으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이틀 밤을 걸어가지고 말씀을 들으려고 사경에 찾아오는 구도자, 성도를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준비되어 있는 영혼. 말씀을 들으려고 온 신경을 곤두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려있는 그들의 마음과 배우려는 정신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상하시지 않겠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뭐죠? 씨 뿌리는 비유에 길가에 떨어지니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씨앗으로 떨어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 가지 이 잡다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 그거보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안타깝게도 우리 모임에 지금 이제 갓난 아이가 없어요. 우리 시율이 커버렸어.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갓난 아이의 젖 먹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엄마 젖을 찾는,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아십니까? 그게 생명줄이잖아요.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베드로가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기다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갓난아이 같이 신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편견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는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또한 깨닫게 돼요. 뭐에 대해서 깨달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신앙입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신앙이에요. 어떤 분은 지금 제가 그런 분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시냐면 두려운 하나님으로 아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징계를 너무 많이,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에요. 그분 생각에 징계를 너무 많이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여러 번 당하시고 온몸을 다 수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냐면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 알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인 거예요. 베드로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고넬료 가정을 방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며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 모임에서는 그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렇게 서울에 있을 때 이슬람 선교 관련돼서 이렇게 일하는 여러 선교단체, 그다음에 여러 분들을 이렇게 만났었는데요.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슬람에서는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소지하면 차명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디입니까? 인도의 어느 이슬람 지역에서 외국 관광객이 성경을 소지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슬람 교도들이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구타하고 짓밟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태웠습니다. 화형시켰어요. 성경과 함께.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지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예요. 그럼 성경을 소지할 수 없는,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환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그냥 무슨 환상과 꿈, 그게 아니고 거기도 분명히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나중에 그분들이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이 전해주는 복음이, 말씀이 그가 꿨던 꿈하고 일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신이 꿨던 꿈하고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것을 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시인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깨달았습니까?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는 사실은 그것은 이미 알고 있죠.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유대인만을 사랑하시는, 이방인들을 멀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 자신이 증인이란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냥 증인도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뭐를 먹은 사이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과 음식을 나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아무나 만나고 다니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만나셨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음식을 먹었다고. 음식을 먹었다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냥 영이나 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랑 동일한 육체를 가진, 부활하신 육체를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확실하다고 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그분이 음식을 제자들과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만드시고 그를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부르셔서 다시 그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눴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 당연히 누구를?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왜냐하면 그분의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유대인만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영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생명으로, 복음이 복음으로,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도록 생명 있는 자를 통해서 생명이 번식하도록 하십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생명을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나만 그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생명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 메시지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참 놀랍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의 주제는 화평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화평한가요? 여전히 싸우고 있잖아요. 저 서한 지구에 하마스와 싸우고 있고 위에 바로 골란 지역 위쪽으로 레바논과 싸우고 있고 그 옆쪽으로는 이란과 싸우고 있고 화평이 있습니까? 없어요. 화평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야만이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말씀하셨던 이제 뭐가? 칼이, 그죠? 칼이 낫으로 그 모든 전쟁의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열리는데 그 시작점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이라고 하는 벽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양반과 종놈이라면 안 되겠네요. 양반과 노예의 벽을 무너뜨리는 게 누구예요?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의 어머니들은 남편과 식사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식사를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 이 서양식 교육을 좀 받으신 분들인데, 제 30년 전에 저희 이모네 집에 가면 꼭 이모부하고 왜? 이모부가 참 불편했었는데요. 남자니까 꼭 안방에 들어가고 이모부하고 그 남자들 상을 따로 보고 여자들 상은 그 부엌 있어요. 부엌에 조그만 방. 거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같이 식사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무너뜨리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화평의 복음, 남녀노소, 신분의 차별이 없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이 증거됐을 때 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교육을 통해서 인권을 만든 것이 아니고 복음이 그러한 장벽들을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질서를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권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지니까 지금 이 교회나 가정과 국가가 어떻습니까?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우리 잘 알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 밖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 가까이 이제 다가와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탐이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나중에 성지순례 가보십시오. 담이 있어요. 호텔에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태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함께 식사하지 않습니다. 다른 자리로 배척해요. 같이 식사 안 해요. 저는 사실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식사. 근데 진짜로 여러분들 가면요, 호텔에 딱 가보시면 정말 풍성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음식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근데 결론은 맛이 없습니다. 고기가 피를 다 뺐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코셔잖아요. 피를 다 빼요. 그러니까 고기가 여러분이 먹는 이 마블링이 되어 있는 고기 맛이 아니에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가가지고 이만큼을 떠오거든요. 그 다음 날은 가일만 떠옵니다. 안 맞아요. 입에 안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태인들은 맛있게 먹어요. 주님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의미가 있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런 담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육체로 허무셨고, 이제는 유태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상관없이 한 교회 안에서,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시작의 화평의 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침례 요한의 사역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왕의 전령자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일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물을 무슨 무협에 나오는 무협에 나오는 것처럼 물을 그냥 걸어오시는 그러한 기적이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수양자매 할 수 있어요? 지금 저 금강 가가지고 걸을 수 있어요? 못 걷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못 걷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걸으셨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잖아요. 기적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 불신자들은 기적을 봤을 때 믿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자는 기적을 볼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화평의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생사여탈권을 주셨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주님이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뜻이 뭐예요?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뭐에 대해서 구원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 김공자 모치님, 사람이 왜 아프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사람이 왜 죽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만족감이 없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왜 피곤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는데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장은 형님은 요새 김장은 형님이 산을 좋아하시고 산을 잘 타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장희님이 형님 요새 어떻게 날씨도 좋은데 산에 좀 가시나요? 했더니 4번 5번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못 가고 있어. 그 말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이 기계는 기름칠을 하면 좀 나아지는데 사람 기름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하나씩 문제가 발생돼요. 이해되십니까?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눈도 안 보이고, 요새 눈도 안 보여요. 옛날에는 왜 이렇게 올리나 했는데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다 죄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사실 망가진 것이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만 사하고, 과거의 죄는 사하고 현재 미래의 죄는 네가 감당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시겠어요?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잖아요. 화평의 복음을 듣는 순간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인 겁니다. 베드로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은 기절초풍할 일인 거예요. 자신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감림하셨을 때 그 장면을 이방인인 자신들이 개같이 여기는, 상종하지도 않는, 밥도 같이 먹지 않는, 식탁에 앉지도 않게 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를 행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성령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좋은 씨로 떨어져서 여러분 가운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충만했고 그 성령이 충만한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성령 증거받은 증거가 나타났어요. 두 가지가 나타났는데 방언을 말했습니다. 방언. 예, 우리 이제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요. 많은 책들이 요새 많은 책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사도행전에 지금 나타나는 이 방언은 외국어, 제가 써놨죠? 외국어라고 분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2장 이렇게 나오는 또 방언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천상의 언어, 영의 소통, 용의 언어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느 분 책을 봤는데 우리 모임분은 아니에요. 어느 분 책을 봤는데 그건 너무 멋있게 쓰셨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원래 방언이 뭐예요? 방언. 우리 동영재 방언이 뭡니까? 방언 정확히 말하면 애국어인데 애국어는 뭐예요? 사투리잖아요. 사투리잖아요. 그러면 천국어 언어인데 천국어 언어는 뭐예요? 그러면 표준말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천국은 표준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말을 써야지. 근데 왜 방언을 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표현이 너무 저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방언은 성령이 나타났을 때 주어져 있는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같은 말을 쓰고 있지만 베드로가 지금 아랍말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베드로가 헬라어로 말했겠습니까? 베드로가 헬라어 말했겠어요? 바울도 아니고? 당연히 아랍말 썼을 거 아니에요, 아랍말. 아랍말로 막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통역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아랍말을 막 하는데, 이 고넬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갑자기 막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랍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아랍말을, 히브리어로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해.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신들이 동일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외국어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베풀었습니까? 성령 받았으니 뭐를 베풀어야 돼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뭐를 베풀죠? 유아 세례를 막 베풀죠? 맞습니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 물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구원받은 사람만 성령 받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도록 뭐를 받습니까? 성령 침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 이해되시죠? 그럼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받아야 돼요? 물침례 받아야 돼요. 물침례. 여러분, 침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는 중요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첫 순종에 공식적인 첫 순종, 내가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냥 그 고백만 하고 떠나버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화평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거 순서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성령 받고 물침례 받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말씀을 좀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오늘 좀 늦게 했어요. 왜냐면 오늘 오리탕이거든요. 오리탕을 준비를 팍 이렇게 삶아가지고 오리탕이 우리 노현자매님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뼈는 다 뺐어요. 뼈 먹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뼈는 다 빼고 고기만, 살코기만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조금 우리 그죠?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국 진리와 교회 진리를 뒤섞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동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흠정에는 바르게 나누어라고 되어 있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왕국의 진리와 교회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십니다. 영어로는 God is good.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뿌리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써 물을 주며 인내로써 구주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눈물로 우리가 뿌렸던 그 씨앗이 다시 기쁨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전 믿어집니다.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오늘 고넬료의 구원 이야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많은 분들이 생명의 이 말씀들을 듣고 믿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군산 본능교회 가운데 있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매번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우리 군산 본능교회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정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죠? 예, 우리 사회자가 올라와야 되는데 잘생긴 우리 이은표 형제가 와야 되는데 예, 집안에 이렇게 모임이 있는가 봐요. 약속이 좀 이렇게 있어서